저는 이번 한 주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지난 한 주 에스겔 파트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었고, 오늘부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에스겔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에스겔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가, 어떻게 이렇게 복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많이 더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이 에스겔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을 한 주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한테 화나신 건 없으시죠? 근데 얼굴은 화난데 표정은 굳어 있으신. 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저는 에스겔의 이름 뜻도 너무 좋아서요, 우리 교회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기의 예명이나 아호처럼 자기를 부를 때 에스겔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버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아버지의 존함은 부시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부시의 아들. 근데 이분은 아버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 세계의 역사가 격변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한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강력한 제국이 들어서는 그 와중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또 민족이 서로를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대가 바로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아마 이런 경험들을 이 성경의 역사 연대랑 끼워 맞춰 보면은 이 어린 시절의 요시야 왕의 개혁을 아마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메대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국인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하는 것도 아마 들으면서 아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충격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데려간 이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포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에스겔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과 함께 두 번째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대략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23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한 25살 때쯤으로 보고요. 그 25살 때부터 30살, 한 5년 정도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고 그냥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요. 이 선지자 활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한 7년쯤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패망하고 불탔다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2년,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이 에스겔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이 망할까? 이스라엘이 망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망할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상황을 놓고 보면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그 바벨론의 힘을 이용해서 새 왕을 세우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레미야도 이 시기에 에스겔하고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설마 망하겠어. 이게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참 굉장히 재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악담이나 하고 있네 이러면서 사실 선지자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사실 죽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망한다 해도 설마 진짜 망하겠어? 라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공통점이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불탈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이 선지자 두 사람이 각각 뭐 서로 교류하고 어땠는지 이런 거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엄두도 안 나고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그래서 똑같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회복을 전파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도덕성을 회복하고 윤리성을 회복하라 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덕이라는 말을 조금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근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왜 해야 되죠? 부모님에게 왜 효도해야 되죠? 뭘 따져?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굳이 뭘 설명을 해야 될 필요. 그건 당연히 인간이라면 인간의 마음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지가 사람이라면 사람 도리를 해야지. 부모를 효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도덕입니다. 이게 윤리적인 면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도덕적인 요소도 있고 윤리적인 요소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을 회복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기 때문에 그 성도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 이게 도덕이고 윤리이기 때문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멸망의 상황 속에서,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이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에스겔 이 시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했던 이 경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이 이야기를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종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에서 예전 직분을 가지고 귀족처럼 살고 왕처럼 살고 그렇게 살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진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다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와 종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와 종살이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 바벨론에서는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노역자로 썼습니다. 그 신도시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신바벨론의 가장 핵심적인 건물들이 신전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겠죠. 그 신들을 섬기는 성전, 사찰,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뭐 종살이를 한다, 노예살이를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자,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를 짓고 있어요? 그 다른 나라 우상의 신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미얀마 같은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서 불교 사찰을 짓고 부처 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목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도 안 찬 거죠. 기도 안 찬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 제가 정작 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이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또한 치욕적이고 너무나 큰 충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국력이 약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어떤 흐름에 편승을 잘못해서 정말 힘센 나라 편에 잘 서야 되는데 괜히 힘없는 나라 편에 섰다가 쫄딱 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이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때문에 이걸 근거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시내산 언약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은 그 언약을 잘 지켜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세우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뭐를 해도 복을 받는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 약속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약속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신명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신명기는 지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보다 수백 년, 거의 1000년 전 가까이에 이 말씀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뭐라고 주어졌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28절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하시죠. 28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28장 6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그 예고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고대로 이루어진 이면에 참 무서운 게 있는데, 불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뭐 자기가 만든 희한한 신들도 섬기고, 그러다가 그 신들을 더 섬기고 뭐 이렇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목석 우상 섬기는 게 좋냐? 그럼 아예 목석 우상 섬기는 나라로 내가 보내주마. 목석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실컷 한번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봐라.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런 이유가 있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몇천 킬로미터나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역을 하면서 지내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한탄이 어리고 원망이 새겨졌습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을 에스겔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여러분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장에 나온 본문 말씀인데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억울하다, 이 뜻이. 억울하다. 공평하다는 건 뭐가 공평한 겁니까? 잘한 사람한테 잘했다고 하고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사람한테도 못했다고 하고 벌을 줘야 이게 공평한 건데, 내가 지금 이 벌을 당하는 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환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당하고,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냐? 내가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이걸 당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저 희한한 놈, 이상한 놈, 진짜 벌 받아야 될 놈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좀 잘 믿겠다고 하는 나는 이 고생이냐?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벌 받아서 죽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죠. 하나님의 본심은요, 죄인을 징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하는 걸 혼내키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데도 너희가 그렇게 벌을 받고 있다면 그게 왜 그러냐? 24절에 있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예전에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그가 그 살았던 걸 딱 멈추고 악인이 행하는 악한 길로 들어왔어요. 자,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옳은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이 공덕이나 공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옛날 할머니께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맨날 처리하셨던 분이시고요. 우리 큰형과 큰오빠도 뭐 정말 나가서 새벽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전도를 1000명이나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또 문제는 뭐예요? 기가 막힌데? 예. 그게 아무리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불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불이 타고 있는 동안만 불이에요. 그렇죠? 불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만 그게 불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불이었던 거는 뭐냐면 죄예요. 죄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불타는 거냐,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냐, 지금 살아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했다, 그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성전이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인 줄 알아? 우리 조상이 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어. 그 아브라함은 이 외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주저없이 외아들을 바쳤던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중간 조상은 누군지 알아? 다윗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 때라도 성전 짓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를 다 준비할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증거가 성전으로 여기 남아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고 다윗이 네 조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네가 대충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야 하는 것이야.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공평하지 않다고, 내가 하는 게 지금 너희가 지금 억울하다고, 너희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33장 10절입니다. 자, 3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신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제 여기 조금 좀 나은 것 같아요.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의 얘기가 아니에요. 증거가 뭐냐면 37절에 또 37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37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다 말라 비틀어졌다. 우리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우리 다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원망과 불신앙이 이스라엘에게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 이런 결과들이 다 만들어진 데는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행위가 이와 같이 된 것,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 자손은 뭐가 뻔뻔해요? 얼굴이 뻔뻔하고 뭐가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3장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뭐가 굳어 있대요? 이마도 굳고 마음도 굳었어요. 그러니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 여러분, 몸이 굳으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실 텐데, 몸이 굳으면 우리가 운동을 잘해서 근육을 풀지 않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굳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입니다. 우리 몸이 굳으면은 그래요. 근육을 푸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몸이 굳어 있으면 반응도 느리고요. 우리 몸이 병들어요. 근데 몸이 굳으면 그런 몸이 병이 나지만 더 놀라운 건 마음이 굳어버리면은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아유, 하나님 말 그거 다 뭐 목사 하는 얘기 다 그 똑같은 얘기지 뭐 그냥 좋은 얘기지 뭐 나쁜 얘기 하겠어. 그러나 그냥 무슨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딱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음만 굳은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증상도 나타납니다. 13장 2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4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우리 13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7절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 어떤 사람이 막 등장을 해요? 마음이 굳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면 자기가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막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도했는데 너 집안이 시커멓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누구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을 막 모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이 마음이 그냥 굳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뭔가를 느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방자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24장 21절 말씀이에요. 24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를 누가 더럽힐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워낙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시 한 번만 좀 올려놔 주세요. 24장 21절. 자, 잘 보세요. 내 성전, 내 성소인데 내 성소를 누가 더럽힐 거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소를 더럽힐 거래요. 그거를 회파해 버릴 거래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성소가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오래 안 띄워놓는 게 다음 구절을 빨리 하기 위해 대비를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보고 하나님의 성소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아끼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지요? 근데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그들이 아껴 써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성전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보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건물 가진 교회를 시기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에스겔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막 바로 솔로몬의 성전 그 금붙이 붙어 있고 막 붙어 있는 걸 보며 야 보이냐 이 건물 세상에 누가 이런 건물을 짓겠냐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야, 아무리 지어도 이렇게는 못 짓는다. 이 건물을 아끼고 좋아하는데 정작 건물만 아끼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성소를 기뻐하고 이 성전으로 즐거워하고 이 성전을 아끼는 이 성전, 그렇다면 내가 더럽힐 것이다. 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은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성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장 31절입니다. 33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 사실 마음 양심이 찔렸습니다. 너무 거울처럼 저를 비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줍니까?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를 나타낸대요? 사랑을 나타낸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 이러면서 울기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뭐입니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더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어떻게 내가 이익을 볼까?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할까? 어떻게 내가 좀 이런 마음으로만 가득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노래를 불러도 고운 음성으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여기고 참 좋은 이야기지, 설교 좋은 이야기지, 찬양 좋은 찬양이지, 다 좋은 거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는 전혀 생각도 없이 나는 노래 잘했어. 나는 내 책임 다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기 명예와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만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병들었다. 네 마음이 병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 이 병든 마음 때문에 병든 행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병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11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에게 뭘 주시겠답니까? 또 금방 지나갔죠. 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싹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왜요? 그들의 문제의 근본은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봉사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성전도 사랑하고 봉사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의 모든 치유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18장 우리 31절 32절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본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뭐를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36장 24절에서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물로 씻는다, 영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스겔서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행실을, 과거의 행실을 정리하는 게 물로 씻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세요? 축복의 연속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고난도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과 연속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다가 성도님도 통곡을 하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목요일 날 다른 성도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하고 또 전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성도님도 통곡을 하고 저도 다시 또 울었어요.
금요일 날 또 한 성도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성도님도 기도하면서 울고 저도 또 울었어요. 3일 연장 울고 났더니 어제는요, 하나님 인생 사는 게 다 이 모양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각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 고난들이 그치지가 않아요. 금방 뭐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시는 그 이야기하신 저한테 던지시는 답은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하시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까요? 두 번째,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다면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에스겔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은 망했을지라도 나는 그 도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이에요. 도성을 새로 짓고 나라를 새로 짓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 마음과 새 영,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참 여러분 읽으시면서 같이 아마 그런 공감하셨을 텐데 예레미야서 읽으면 너무 싫어요. 막 맨날 우는 이야기, 죽는 이야기. 에스겔서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것,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뀌더라 하는 것이. 참 사람 안 바뀐다.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요, 포로로 끌려와도 안 바뀌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수도 없이 전했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하리라 망하리라 했는데 듣기 싫다고 입을 탁 때렸다가 진짜 망하는 꼴을 봤으면 회개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뭐를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 진짜 사람 마음 안 변해요. 진짜 사람 마음 안 변해. 진짜 독하죠? 그죠? 진짜 독해요. 진짜 독해요. 자기 불신앙 절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이고 다 하나님 탓만 해요. 자, 그러니 더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찰력 있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의 말씀처럼 맞아,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 기대가 어떻습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가 딱 받았다라고 한다고 우리 기대가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기대가 없으세요?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딱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돌이켜져서 완전히 잘못된 건 생각도 안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선을 행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새 마음과 새 영이 나한테 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똥꼬집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난 별로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냥 고집 피우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그냥 세상 살 때랑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을 합니다. 마음과 영의 변화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서히 바뀌어지는 점진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즉각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은요, 즉각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변하면은 뭐가 변하느냐? 딴 건 하나도 안 변하는데 하나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마음이 힘이 팍 생겨나서 막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누가 의식이 되기 시작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의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딱 하나예요. 죄를 안 짓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 나는 가짜인가? 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데 나는 그런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네. 자, 여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즉각적인 일이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에도 눈이 열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때 눈이 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눈이 떠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빛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으로 말하면, 식물로 말하면 씨앗이 심긴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뭔가를 아는 마음,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자, 이 심겨진 씨앗, 떠진 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한 번에 싹 다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싹 변해가지고, 제가 제자반에서 가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원래 죄 짓기 전에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바퀴벌레 같은 데가 호랑나비로 변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호랑나비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바퀴벌레가 십자가 마크 찍힌 바퀴벌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호랑나비처럼 막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마크가 찍혀져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만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 눈이 조금씩 더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뭐가 더 커지는지 아세요? 죄의식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해.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면서 동시에 한쪽 면에서는 그 은혜가 큰 만큼 내 죄의식이 커져요. 죄의식이 커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눈 뜨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들어온 줄 몰랐는데 눈이 점점 예민해지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내 들어왔던 죄가 더 잘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워요. 더 잘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의식이 커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면, 나를 자녀 아니라고 하시면, 이런 두려움이, 나 가짜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원래 우리가 더러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로늦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없던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더럽고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 눈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죄가 보이고 안 보이던 더러운 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달은 것뿐이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줄 이미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런 내가 무슨 천국 백성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 원래 그랬어. 너 원래 그랬어. 너 원래 그랬어. 그래서 영적인 눈이 선명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더욱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의식이 커지고 내가 더 가짜같이 느껴진다면 역설적으로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짜라는 뜻일까요? 내가 진짜라는 뜻일까요?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빛을 처음에 보기 시작했던 사람이 점점 눈이 선명해지면서 아, 저기 건물이 있구나, 저기 나무가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과 제 영을 더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영을 더 온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영을 더 밝게 해주세요. 더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면요,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청소 싹 하고 나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지고 며칠 가시든가요? 오래 안 가요. 네. 우리가 환경 바꾸고 상황 바꾸면 참 우리가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분위기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요, 이사를 하고요, 심지어 여행을 가고요, 어떤 사람 이민도 가고요, 삶을 바꿔보겠다고 가면은, 이민 가면 삶이 워낙 많이 변했기 때문에 뭔가 변한 느낌이 몇 달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뻔뻔스럽지만 여러분,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변화와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 감각이 있으십니까? 이거 자신 없으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게 있습니다. 뭐를 힘써야 할까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위해 주의 성령을 더 구하고 예수의 영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더욱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